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찬양곡도 어린이 곡에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에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46주년 교회 창립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 교회로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크게는 우리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차타누가가 대도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미국 안에서는 소도시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차타누가 지역보다도 더 작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이름도 익숙하지 않고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그런데도 그런 지역에도 꼭 한 교회, 두 교회, 이렇게 한인들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 한국 이민자들은 어디 가나 두세 가정이 모이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크게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고, 또 작게는 각 가정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 이민 생활에서 교회의 역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인의 같은 어떤 역할도 할 수 있고, 어떤 새로운 가정이 이주하면은 어떤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고, 또 아이들 오면은 어느 학교에 또 어떻게 진학을 해야 되는지 새로 오신 분들은 또 많이 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필요한 용도의 인포메이션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공간이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어느덧 5월이 되었습니다. 5월 그러면은 가정의 달이라는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또 다음 주일은 우리가 어버이, 미국에서는 머더스 데이라고 하는데, 또 한국으로 보면은 부모님 다 해서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지키게 되겠습니다. 이번 5월 한 달 동안은 가정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값진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학 생활이든 이민자로 왔든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아마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이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아마 모두 다, 특별히 결혼하시고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에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가정에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이런 순서로 놓은 어떤 권사님을 봤어요. 그래서 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혹시 서울대학 나오셨어요?
제가 웃기는 소리로 질문했어요. 아니래요. 고등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은 아닌데 어떻게 순서 이게 틀리지도 않고 아들, 딸, 딸, 아들 뭐 이렇게도 아니고 딸, 딸, 아들, 딸 이것도 아니고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이렇게 정확하게 참 그래서 좀 그 권사님하고 가까이 좀 교제를 제가 젊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름답게 골고루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놓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비밀을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그냥 아주 스트레이트로 그냥 딸, 딸, 딸 이렇게 갔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뭐 아들, 아들, 아들만 있는 집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딸, 딸만 있는 집도 있고 아들, 딸 있는 집도 있고 또 아들, 아들 뭐 다양하게 있는 가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생명을 선택한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아들 둘을 원해서 내가 가지고 나는 딸 둘을 원해서 가지고 또 셋을 원하고 넷을 원하고 그 이상을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아빠 엄마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널 낳았어, 내가 너를 키워서 수년 동안 학교를 또 누구보다도 더 이렇게 정성껏 시켰다고 키웠다고 우리가 감히 아이들에게 그렇게 음성 높여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또 우리에게 자녀를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빠 엄마 우리 부모는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부모의 책임과 사명을 통해서 이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선물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잘 양육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온 기능과 소질을 발견하고 개발시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이라는 이 곳은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곳입니다. 가정은 자녀들의 성격을 형성시켜주는 학교와도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막중한 정말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는 절대적인 교육기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 대부분이 가정에서 잘 부모님의 사랑과 어릴 때부터 양육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비행적인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먼저 부모된 부모님들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서고 투명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고 신앙 교육으로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여 글쓴 좋은 부모 또 은혜가 넘치는 오늘 주제처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녀에 대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정성을 다 지불했다 하더라도 때로는 좋은 부모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자식 농사라고도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내 계획, 내 직장, 내 학업, 내 어떤 사업은 내가 계획하면 그대로 되지만 자식 농사는 그 말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부모가 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은혜가 넘치는 가정은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 다시 말씀을 조명해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부모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내 아들, 내 아이를 가서 예수님께서 한번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어 주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쌓여 있는 제자들은 그렇게 용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가정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선생님에게, 레바에게, 어떤 지위가 높은 자에게 가서 축복받는 것이 풍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자녀를 만져주기를 원하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에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마가복음 10장 시작을 보면은 이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른들 중심으로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거라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든 주제의 말씀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코 어린아이들을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만져주고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을 받고자 하는 저들의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데리고 왔다는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교회에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오늘처럼 어린이날 지금 아이들이 지금 학교 밖에서 지금 뛰어놀고 또 여러 가지 크래프트라든지 액티비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방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교회에 가야 한다는 규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들에게 너 오늘 학교 갈래? 학교 가지 않고 엄마랑 놀래? 그러면은 어떻게 어린아이들, 저학년 아이들, 아주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집에서 엄마랑 같이 놀고 싶어 하는 것이 아이들의 본성일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부모가 그러겠습니까? 또 챙겨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 동안 아침 일찍 또 숙제하고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말 되어서 조금 늦잠을 자는, 그래서 간혹가다 어떤 부모님은 오늘 왜 아들, 딸 안 데리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자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도저히 교회에 가자고 깨우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네, 1년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나 피곤해서 애가 그냥 코를 굴면서 그냥 누가 잡아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정신 없이 자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는 정말 교회 가는 것이 학교 가는 것보다도 더 이상 귀하고 복된 거라면은 피곤한 아이들을 흔들어서 깨워서 또 먹일 게 먹이고 챙겨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녀를 교회에 데려오는 것은 부모님의 책임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교회 가기 싫어. 우리 선생님 싫어.
교회 가면 뭐 어른들만 있어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교회 오는 것이 기쁨이고 또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훈련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부모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 딸들을 교회에, 넌 아빠 엄마는 교회 안 가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 딸들은 교회 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부모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고 그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우리가 양육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아이가 20살 되고 30살 되고 또 머리가 크고 사회 경험이 많을 때는 그 말이 통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 배우고 또 함께 친구들과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또 기도로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은 그런 부모님은 없겠지만 교회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너 원하는 대로 하라 라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 부모는 결국 그 아이를 영적으로 죽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아니 교회에 그냥 오고 가고를 떠나서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젊은 신혼, 이제 아이를 가지시고 아이를 양육할 때부터, 다른 날은 우리가 오픈하고 자유롭지만 주일 성숙은 우리가 음하게 강하게, 그런 확신이 먼저 부모된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도 아주 주일 성숙에 대해서 뭐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뭐 써서 오케이, 그런 믿음이 있을 때는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목숨을 다해서 그냥 조금한 노력이 아니라 정말 내가 숨이 멈추고 다리에 지금 피가 난다면은 병원에 가야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 또 날씨와 도로 운전하는 그 상황이 괜찮다면, 안전하다면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도 좋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라나는 내 아들 딸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그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는 특별히 요란스러워요, 분산스러워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목회자, 선교사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아이는 집사님 자녀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그냥 좀 이렇게 액티브하는 아이는 목회자, 신학 박사, 선교사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아이는 좀 이렇게 떠든다든지 또 옆에 애를 괴롭힌다든지 괜찮습니다. 교회가 책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들 예배와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2살, 3살, 5살, 6살 먹은 코 흘리고 있는 아이가 성경을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이해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영적 민감한 것입니다. 그 분위기. 감사한 것은 지난 3월부터 우리 헌금 시간에 아이들이 특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송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최소한 몇 주는 연습할 거 아닙니까? 엄마한테 야단을 맞으면서 너 하나면 너 죽는다, 그 협박까지 당할 수도 있을까지. 그런데 그래도 아이들이 정말 그 나이보다 굉장히 더 성숙한 것 같아요.
정말 그 곡을 연주하면서 그 곡의 의미를 그 이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본인한테도 은혜가 되지만 우리 모든 교회 회중들에게 참 귀한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떠들 수도 있고 잘 이해가 되지 않으려고 왜 이런 예배 중간에 악기를 해야 되고 특주를 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이 세워주셔서 또 교회 학교에서 세워주셔서 아이들 찬양을 통해서 본인들이 간접적으로 또 영적으로 민감하게 예배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야 합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왜 우리 자녀들을 교회로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됩니까? 첫째로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고 해설할 수 있고 또 예배에 드리는 의미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도 하시지만 우리 자녀들 뱃속에서부터 정말 걷기도 전에서부터 1살, 2살 학교도 다니지 않는 그 나이인데도 우리 그 자녀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명심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마땅히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그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그 생명의 귀중함을 알아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하다가 친구 목사님들 교제에서 나오는 말씀이 지난달에 우리 교회 학교 문 닫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목사 아들, 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난달에 교회 학교, 주일학교를 문을 닫았다라는 것이 한 교회 건너서 많은 이웃 교회들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마음이 아픈 소식입니다. 교회에 어린아이가 장난치고 어린아이가 울음소리가 있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고 또 미래가 있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교회에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에게 믿음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까요?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교회 와서 우리가 듣기 전에는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나 놀이터에서나 집에서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단순히 교회 주일날 와서 어떤 액티비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싫지만 또 필사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믿음을 갖도록 먼저 우리 믿었던 우리 부모가 또 우리 어른이 먼저 그들에게 복음의 장을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어린아이들이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이, 너무 어리다고. 저 지금 2살, 3살, 5, 7살짜리가 뭘 알겠냐고. 그냥 놀이터에서 그냥 뛰놀게 하지. 예, 그렇습니다. 초창기 몇십 년 전에는 교회 학교 전도사님이라든지 교육부가 없을 때는 어른들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아이들은 그냥 길 주차장에서 그냥 놀이터에서 놀기만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믿음의 대상이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어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또 사무엘 3장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을 자고 있었는데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소리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 앞에 몇 번씩이나 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또 에스라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에스라 시대에 온 백성들이 남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회당에 모여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어린아이들도 참석했다고 그 본문에서는 에스라 10장에는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20살 그 이상이 되어야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저학년 아이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들은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께 데려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저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머니 손잡고 교회 다녔고 저도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아마 젊은 시절 학창 시절 때 한국에서 아마 신앙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믿음과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은혜가 넘치는 가정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양육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본문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께서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또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부모들은 좋은 부모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쁜 사역 중에서도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은 어린아이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잘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께 안수를 받고 축복받은 아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축복하고 예배와 믿음과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늘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 액티비티라든지 맛있는 스낵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어린 자식을 그 어떤 구경을 시키고 관광시키고 학원 교육을 보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로 또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교육보다 더 귀한 교육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또 기도로서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에게 잘못된 자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앙 중심으로 사는 부모에게 방탕하는 자녀가 나오지 않습니다. 설령 일시적으로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디모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라는 그 인물이 있는데,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또 할머니로의 기도로부터 기도로 자라난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훌륭한 바울 다음으로 쓰임받는 귀한 디모데 인물이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존 웨슬리, 영국의 명문대학을 나오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까지는 그가 어릴 때부터 그의 어머니,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라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외우지 않으면 아침을 주지 않은, 그렇게 어머니가 엄격하게 또 히브리어와 라틴을 가르치면서 기독교 가정으로 이 어머니는 존 웨슬리를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귀한 쓰임받는 목회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장소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또 이웃 형제들에게 사랑을 하며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더 좋은 교사는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같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또 구약에 넘어가서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말씀, 또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문술 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은 쉐마라고는 말씀인데 바로 유대인들 교육 철학에 기본되는 말씀인데, 일어서든지 눕든지 앉든지 집 안이든 바깥이든 어디든 가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일 교회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가정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분별할 수 없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분별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달콤하고 그냥 짜릿하고 또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탈선하기 좋은 환경이 우리 부모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 교육은 그냥 단순히 지식을 전해주는, 주립시켜 주시는 그런 공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정 깨어있는 기독교 부모님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살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여금 예수님의 축복을 받도록 지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다짐하는 부모님들,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